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에 관한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정은요, 가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지으신 분도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래에 보면요, 여러 나라들에서 간통법이 폐지도 되고 또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기도 하고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의 많은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이 가정을 주님의 뜻대로 지켜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될 말이겠습니까? 아내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해요? 누구께요? 여기서 주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신 것이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삼으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텐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자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것은요,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처럼 남편을 내 마음의 주로 모셔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 이 말을요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말을요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남편도 이와 같이 남편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이는 그 이유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뭐가 되셔요?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남편이 바로 몸의 뭐라고요? 주인이랍니다. 여러분, 이 아내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누구냐면 남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범사에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종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확 처음부터 상했어.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란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복종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죄에 빠지거나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것에 복종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 가운데서 이 남편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냐 하면 바로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발점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면 아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질서적인 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질서라는 게 있어야죠. 질서라는 것이 다 깨졌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요, 가정도 다 깨어져 버리는 것이고 교회도 다 질서가 깨어져서,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질서가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아내가 또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시듯이 남편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사라입니다. 사라가 믿음의 여인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사라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 칭했어요? 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이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뭘 행하고요? 이 선을 행하다라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겠지만 옳은 일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본문을 보면 올바른 라이트 띵을 하라는 것이 라이트 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남편을 주로 여기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옳은 행위로, 선을 행하는 행위로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중하칭한 것처럼 이렇게 옳은 일,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두려운 일들이나 염려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놀라지 말랍니다. 마음을 안정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딸이 된 거라고요? 여기서 그의 딸은 누굽니까? 사라의 딸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라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그 마음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주로 여기면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마음을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무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내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니까 평안과 안정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라도 어떻게 해서 믿음의 여인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여인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참 기뻤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이제 자기의 성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런데요, 그 옮겨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 그렇게 뛰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요,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손을 흔들면서 뛰고 옆에 사람 보는 게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누구만 보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니까요,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이 어린아이처럼 뛴 거예요. 막 뛰었어요. 그렇게 뛰다 보니까요, 바지가 내려간 거죠. 속옷이 다 보였어요. 여러분, 채통이 다 무너졌죠. 그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울의 딸 미갈이요, 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마음을 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속에 그를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업신여겼다. 남편인데요, 남편을요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딱 들어오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종들 앞에서 방탕한 자가 벌거벗고 뛰노는 것처럼 꼭 그와 같이 행동하더라 라고 비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눈 보기에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내 행한 모든 것은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이니 나는 계집종 당신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다윗은요 그 이제 밀갈과 가까이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남편을요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 남편도 그 아내를 존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요 경멸히 여기면요, 남편을 경멸히 여기면 남편도 아내를 경멸히 여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뭘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존중하면 존중이 여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요 경멸히 여기면서요 그렇게 행동하면요 주변 사람도 여러분을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존 카터 석자 교수가 있어요. 가정 문제에 대한 이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그가 35년 동안 3,000쌍을 이제 가정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에 이르는 4가지 지름길을 발견했어요. 이혼한 사람들 보니까 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난한다는 것이에요. 2번째, 그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변명한다는 거예요. 3번째, 서로 간에 대해서 경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는 담을 쌓는답니다. 서로 대화를 끊고 이제는 만나기도 않고 이야기도 않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 다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이제 이런 이혼하는 가정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막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이 부부 싸움을 막고 해소하는 방법 5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목소리를 낮추고 이 사랑하는 말투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화를 서로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라고 먼저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화났던 것이 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문제들이 늘 있잖아요. 작은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덮으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작은 일들은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된대요. 작은 일은 덮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하루에 3번씩, 최소한 3번씩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감사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하루에 3번만 하랍니다. 3번만 해도 행복지수가 높아져 가지고 이혼을 안 한답니다. 하루에 3번 많지도 않아요. 여보 감사해요,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늘 긍정적인 것을 먼저 말하라는 것이에요. 이 안정적인 부부하고 부정적인 부부가 있는데요, 모든 가정들마다요 이 어두운 부분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가정들은요 긍정적인 것을 5가지 말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1가지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통의 긍정적인 가정, 좋은 가정은요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5가지를 말하고 그 중에 1가지만 부정적인 면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말할 때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가정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남전도에 여전도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요 부정적인 얘기만요 몽땅 해봐요. 그러면요 부부관계도요 부정적인 것만 많이 말하면 갈라지는데요. 여러분
전도회나 여러분 구역이나 여러분 모임에서 부정적인 얘기만 많이 봐요. 그러면요 서로 이혼하듯이요 다 갈라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면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뭘 말해야 돼요? 좋은 점을 5가지 이상. 할렐루야. 그리고 나쁜 가지는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남편 나갈 때 인사해요 안 해요? 여러분 남편 나가는데 남편 니는 나가라 마라 이렇게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큰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나갈 때 옷 털어주고 그리고 잘 다녀와 하고 인사만 해줘도 여러분 이것만 해줘도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거 아니에요. 5가지 읽어봤지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얘기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만 잘해도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듯이 내 마음 가운데 남편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보니까 이번에는 남편들아, 이번에 누가 받아야 될 말이에요? 남편들. 아내들 금방 잘 받았죠. 남편들아, 이제 남편이 받아야 될 말이에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한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계속해서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남편분들 아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서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인내, 오래 참음, 온유, 예의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정의잖아요. 사랑에 대한 정의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보세요.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서 오래 참는 게 사랑. 사랑은 뭐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 안 하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성내지 않냐고. 사랑은 뭐 하는 것이요?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이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7절 모든 것을 뭐 하고요?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사랑은 믿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요 사랑은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마음으로만요 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쓰는 사랑은요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요, 기다려주는 것이요, 사랑은요 예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의 없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의 없이 사랑을 하면요 상처받게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에서요 우리가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예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양은순이라는 명지대 교수가요, 이 성경적 가정 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의 대화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중요한 단어 4가지를 소개했어요. 4가지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단어를요 하루 동안에 잘 조합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이 행복해진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뭐 잘못했으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 잘못한 거 있었으면 그 사람 미안하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뭐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마워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요. 따라합니다. 사랑해요. 이 단어를요 잘 조합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남편들에게 말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마음만이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실천. 그래서요 오래 참는 것이에요.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또 예의를 갖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뭐하라고요? 합해서, 합하다.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이 프로스칼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프로스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접착제 아시죠? 접착제 같은 걸로 이 종이 같은 거 붙여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내와 남편은 접착제처럼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가정은 누가 짝지어 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내 배우자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다른 여자들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배우자는 내게 주신 배우자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 있어요?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 짝지어 줬다고요? 누가 저 아는 사람이 소개팅 시켜줘서 나 만나게 한 건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결혼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배우자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겨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결혼 그까짓 거.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만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잠언 5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 5장 18절로 19절에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생활에서 배우자로 인해서요 만족해야 돼요. 배우자는요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로만 만족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요, 가정은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오 헨리가 쓴 현자의 선물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주인공이 델라라고 짐이라는 이 젊은 부부예요. 델라라는 이 여인은요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머릿결이요 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윤기가 나고 또 빛이 나는 그런 머릿결이었어요. 또 그 남편도요 이 하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금시계 갖고 있었어요. 금시계. 아버님이 물려주신 금시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금시계 줄이 없었어요. 이 가정은요 근데 참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살았던 가정인데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델라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남편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한테 받았던 금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금시계가 금시계 줄이 없으니까 그 금시계 줄에 걸맞는 좋은 고급스러운 그런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릿결을 팔아서 머리를 잘라서 팔아서 남편의 이 시계줄을 사줘야지, 고급스러운 시계줄을 사줘야지라고 마음먹게 돼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에 보태서 이 아름다운 이 고급스러운 이 시계줄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려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죠. 남편도요 가다가 보니까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시계방 앞을 지나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시계가 딱 있거든요. 이것을 팔면 아내의 그 아름다운 그 머릿결에 정말 걸맞는 좋은 빛 세트를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계를 팔아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그리고 빛 세트를 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그날 돼서 서로가요 선물을 서로에게 준 거예요. 서로에게 선물을 딱 줬는데요 선물을 딱 펴보니까요 뭐가 들었어요? 남편은요 선물을 펴봤더니 시계줄이 들었어요. 근데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시계가 없는데 시계줄이 있는 거예요. 또 아내는요 선물을 펴봤더니 뭐가 있어요? 빛 세트가 있어요. 머리를 짧게 잘라버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빛 세트도 필요 없는데 빛 세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는 아내가 펑펑 울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위로해줘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돼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선물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선물이 돼버렸잖아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시계가 없는 시계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머릿결이 없는 빛 세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그 선물 안에는요 그들의 마음이 들어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정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이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한 거 절대 아니에요. 가정에는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가난한 가정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어도 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 제육, 먹을 것 가득하고 좋은 것 가득한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며 살아가는 것보다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될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오늘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늘상 일어나는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될 가정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우기를 힘써 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을 예수님을 모시듯 예수님을 존경하듯 그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둘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가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믿고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들로 우리 가정을 세워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어서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에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찬양, 오늘 찬양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 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듯 우리 마음의 주인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가정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엘림전에 속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들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 이 민족 위에, 전세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